주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엎드려 싸우니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핸드폰이 자꾸 삑삑 문자를 누가 보내나,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자꾸 문자를 보내나, 4번 5번을 울려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봤더니 혈당이 60까지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주스 한 잔 마시고 조그만 초콜릿 하나 먹고 그리고 섰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내려가면 이렇게 좀 식은땀이 나고 좀 정신이 없고 그런데 주스를 좀 마시니까 조금 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 강림절을 향한 오순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주일로 나인성에 죽었다 살아난 청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살리신 사건에 관해서 몇 가지 오늘 또 다음 주 이렇게 3번 먼저 살펴보고 주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의 장례 행렬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후에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나인성은 높은 곳에 있어서 그
성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함께 주님과 더불어 올라가는 제자들, 무리들, 그저 너무나 기쁘고 또 힘찬 발걸음으로 올라가는데 나인성에서 내려오는 길에 한 장로의 행렬이 곡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의 전통대로 곡을 하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시신이 누워있는 뚜껑 없는 관, 바구니 같이 길쭉한 관을 여럿이서 메고 내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장로의 행렬 중에는 특별히 한 여인의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관 속에 누워있는 주인공의 어머니이고 관 속에 누워있는 주인공은 청년이었으며 독자였습니다. 시신으로 누워있는 청년은 가슴을 찢는 통곡을 하는 여인의 독자였으니 그 어머니인 과부의 애통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고통과 그 눈물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자식이 있는 중에 먼저 한 자식을 보내도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가슴을 찢는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누워있는 아들이 독자였다면, 그것도 아직 젊은 나이 청년이었다면 그 어머니의 아픈 가슴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장례 행렬은 나인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바위를 뚫어 만든 묘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묘지를 향해서 나인성에서 내려오는 한 과부의 젊은 아들인 청년의 장례 행렬과 나인성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행렬과 그 길에서 마주치는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기가 막히게 상반된 두 무리의 만남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닌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하여 놓고 칼을 높이 빼어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아무런 해도 하지 말라. 내가 이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바로 옆에 산양이 있었는데 나뭇가지에 그 뿔이 걸려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산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또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성해서 장가들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신이 많은 종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이제 낯선 땅에 이르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기를 인도해달라고 하였는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자신이 찾고 있던 젊은 여인이 우연히 와서 만나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입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시어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어느 날 추수하고 난 뒤를 따라 이삭을 주우려고 들에 나아갔는데 성경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 보아스는 룻의 미래 남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지고 이루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삭을 위하여 산양이 준비된 것이나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이나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룻의 발걸음이나 이 모든 것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장래 행렬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 장래 행렬이 장지에 도착한 후에 주님이 이곳에 왔더라면 시신은 벌써 매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이 장래 행렬보다 먼저 나인성에 들어가셨다면 역시 청년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의 시간은 너무도 정확합니다. 주님은 정확히 그러니까 장래 행렬이 시작해서 성문을 나서서 나인성을 나와가지고 장지로 향하는 그 길에 그 장지에 도착하기 전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성문을 나와서 언덕으로 내려오는 그 길에 예수님의 행렬이 정확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누워있던 젊은 청년이나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윤종호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선한 사람을 만나든 악한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섭리 아래 두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피할 길이 없어서 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 새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발걸음을 옮기다가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10년, 20년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저는 친구가 정호야 축구하러 가자. 그래 가자. 그런데 교회 학생회에서 하는 축구기 때문에 교회를 한 번은 가야 돼. 에이, 뭐 가지 뭐 공차로 가야 한다는데. 그리고 구세군 영등포 교회를 나갔습니다. 처음 나가서 그냥 뭐 생각도 안 나고 어리둥절한데 한 가지 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학생의 우리 친구가 총무였고
저기 앉아 계신 분은 학생의 부회장이셨습니다. 그 이제 이 친구는 내 친구인데 잘 부탁한다고 이제 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는 여자 앞에 서면, 여학생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말을 못했습니다. 정호야 인사해라. 우리 부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고 말을 못해. 얼굴이 빨개, 땀은 뻘뻘 나고. 그래서 들은 이야기가 뭐 이딴 사람이 다 있어. 그딴 사람하고 삽니다. 지금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축구하러 갔다가 뭐 그딴 사람하고 다 만나고 다 좋습니다. 공을 찼습니다. 그 차는 날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데 교회, 여성교회죠, 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다 준비해 주는데 우리 냉면 그릇 같은 그 밥그릇에다가 몇 가지 넣고 비빔밥을 주는데 그 손을 딱 들고 최호숙 부교님이라고 여자 장로님이십니다만은 이제 뭐 연세 많으셔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학생 나하고 약속해야 밥 줘. 그 또 이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무슨 약속입니까? 다음 주에 주일날 꼭 교회 가서 교회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하자. 밥을 안 준다는데 어떡합니까? 약속을 해야지. 그래서 그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또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 영국 신사같이 잘 약속도 잘 지키게 생겼는데 왜 못 왔나? 꼭 물어보고 다음 주에 꼭 보자고 한다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전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런데 최호수 부교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생명을 주님 앞에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윤종호에게 보여주게 하셔서 저를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우주, 작게는 대한민국 이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내 인생 하나만 놓고 봐도 65년, 66년 살아오는 동안 그 얽힌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돌이켜보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저는 분명히 압니다. 지금 내가 못 느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만남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주님의 음성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안에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거꾸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병이 드는 것도, 건강을 잃는 것도, 사고를 당하는 것도, 사업이 망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그 모든 일,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 장래 행렬 중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배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고용되어 우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소란을 떨고 있는데 그 소란을 그냥 돈 주고 와서 돈 받고 삭슬 받고 우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게 하려고 울지 말라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어머니에게 하는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고 아픈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 이런저런 사정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울지 않을 만한 사건, 울지 않을 만한 은혜, 울지 않을 만한 능력을 베푸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아들이 죽어서 우는 겁니다. 왜 울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아들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눈물을 그칠 만한 만족할 만한 이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곧 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울지 않아도 될 만한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심령을 채워주셔서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픔, 고통, 눈물,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요새이신 여호와요, 나의 방패이신 여호와요, 나의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요. 그 전능하신 여호와 모세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 청년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부의 눈물을 어떻게 바꿔놓으셨습니까? 입을 닫을 수 없는 넘치는 웃음으로 바꿔주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 울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과부를 위로하신 예수님께서는 관속에 누워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은 먼저 울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관으로 다가가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관은 긴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바구니 같은 것인데 뚜껑이 없고 시신을 담고 몸은 보통 세마포로 싸고 얼굴은 수건으로 가는 것이 일상적인 모양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나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관에 손을 대시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불법적인 것이고 부정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된 것은 그 부정한 것이 손을 댄 그 사람에게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관에 손을 대신 것은 주님이 가진 생명의 능력이 관에서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야 할 부정한 기운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힘이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에게로 넘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하는 윤종호 같은 사람에게 최호수 부교님의 손가락 끝으로 생명의 능력이 저에게 넘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씨앗이 돼서 그것이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했고 목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주님의 만진 그 손을 통하여 청년에게 들어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입을 벌리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은 분명히 죽었었습니다.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이 증인이고 그 청년을 메고 나온 사람들도 다 말할 수 없는 증인입니다. 이 시체는 이제 공동묘지로 가서 거기에 두고 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일어난 겁니다. 새 생명을 갖고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단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단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결단이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믿음으로 아멘 하고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관에서일지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의 관일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있는 나를 붙잡아 놓고 있는 관일지라도, 아니 그것이 때로는 내 환경과 주변에 예를 들어 사업이 망하고 쫄딱 망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의 하던 대로 하면 약을 먹고 죽어야 하는 그 입장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충만하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처럼 실제로 시신을 담는 관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관은 없습니까? 불신앙 속에서 믿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내 심령의 모습은 없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오늘 우리들이 아직도 조그마한 관이라도 내가 누워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한 불신앙은 없습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성품은 없습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목소리는 천둥과 같은 목소리인 것입니다.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에 저희들이 때로는 너무 어지러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이 아침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뛰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온 땅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럴 때가 많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르실 때에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만무지 같은 전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루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때로는 알지 못하는 관 속에 누워 있었던 저희들일지라도 이제 온전히 벗어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일어났습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있지 않을지라도 저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딸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나리고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바라보며 주님만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껏 헌신하며 마음껏 선교하며 마음껏 구제하며 마음껏 헌금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 살지 않게 하시고 바른 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아들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사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넘쳐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꾼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역사 속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을 주님 세워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와 역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